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의 핵심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피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핵심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난주까지 듣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와 아담이라는 단어는 동격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동격.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월드, 스페이스, 이 코스모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상황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담과 그 세상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이게 이렇게 나타날 때 독생자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격은 아니지만 동격이라고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이렇게 나타난 게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냐면,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셨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의 중심은 영생인 겁니다.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거예요. 자, 느낌 딱 보세요. 이 예수님과 살려야 되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이루려고 내려오신 것 뿐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이면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씻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너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믿음이 없이는 너랑 나랑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너는 내 손에 죽어. 왜? 네가 나를 찢을 것이고, 네가 나를 팔을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거역할 것이고, 네가 나를 능욕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욕하고, 네가 나를 깍대기를 벗기고, 네가 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너는 믿음 아니었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너랑 내가 상관이 없으면 너는 나에게 죽어. 내가 하늘에 12영을 명하여 너를, 이 세상을 쓸어버릴 힘과 능력조차도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은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우리랑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에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줄 모르는 우리, 이 죄에서 내가 돌이킬 길 없는 우리,
돌이켰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 그 연약함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허물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죄에 묶여 계속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 계속 죄에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냥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 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보내요. 이 사랑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우리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돼. 아유, 어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네 허물을 대신 짊어져야 돼.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래 그럼 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제 이를 악무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이 행위를 네가 허락치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그 뒷부분 한번 계속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 예수께서 가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 뒤 사건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팔 것을 다 아는데도 그 사건을 그냥 참으시잖아요. 왜? 믿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셔야 되고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을 예수님은 완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된 뜻 안에 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떠넘겼다고, 그들이 때렸다고 찢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대접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접을 해서 우리는 그를 모욕했고, 우리는 그를 때렸고, 우리는 그를 찢었고, 우리는 그를 피 흘리게 했으나 그는 그 사실을 믿었다고 우리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 흉악한 짓거리를 했어도 우리는 그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